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하 2장 말씀으로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1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더라 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 말씀 들어갈 텐데, 오늘 2장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 세움받게 되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무한 책임을 가진 그런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자,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자신에 대해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저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고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인 어둠에서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요, 자신의 삶과 사역이 마칠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는 중요한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종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한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우리 세대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하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한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초점을 맞춰 한번 봅시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요, 사실 수많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누구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엘리야의 끝날 때가 되었구나,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슬퍼할지는 모를지언정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엘리사만이 끝까지 그를 따르며 그로부터 어노인팅을 받기를, 그로부터 갑절의 영감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대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어둠을 뚫어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녕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모자란 것이 아니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수많은 좋은 그런 강해도 있고 또 주석도 있고 많은 그런 좋은 매터리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점점점 더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결기, 그런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떠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경꾼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한 획을 그었던 주의 종이 떠나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요,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안다.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가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 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고 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획을 그었던 그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인 엘리야가 없어진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과 그 책임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또한 왕의 대로를 바라봅니다. 열방의 선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직 완수되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배의 세대들 가운데 정말 영적인 획을 그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누군가는 이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헌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들이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아합니다. 뒷짐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의 영적인 어둠을 뚫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그 다음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야 잘 배워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들어라. 받아 적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상하게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전에 열왕기 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였고 그를 불렀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의 뒤를 이어서 나를 이어갈 계승자라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계승자를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고 남겨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음 가운데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시대의 깊은 어둠을 뚫어감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정말 대단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그냥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해서
혹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을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선택하는 결단을 보기를 원한다. 너의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여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남아 있어라. 나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를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베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스승을 따를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을 확증해서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역을 하면서요,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콜하고 또 부르고 그들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 여기 선교사로 꼭 남으세요. 저와 함께 일합시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이 사람에게 마치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들려질까? 혹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도자가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냥 그 말 듣고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수많은 영적인 어둠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혹은 누가 나라고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씀에서 순종해서 왔는데 왜 재정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에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네가 결단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엘리야가 거듭 엘리사에게 묻자 엘리사는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의 결단이 확고하게 섰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에게 남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요단 강가로 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넌 나에게 무엇을 구하냐? 끝까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갑절의 영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더블 어노인팅입니다. 2배의 그런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뚫어갈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그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해석은 당신이 나를 수제자로서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었던 그 일들에 있어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내가 그 장자권적 선지자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수제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적 책임감과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2배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도 가진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보다 더 큰 2배의 그런 영감, 어노인팅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업을 나눠주는데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2배를 더 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해석이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시대의 어둠을 뚫어갈 수 있는 그런 2배의 영감, 그런 어노인팅, 그런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어야만 이 시대를 뚫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제가 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요, 책임감이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2배의 기름 부음이든 혹은 그것이 장자권의 축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일은 그냥 사람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를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를 세워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가 표징은 알려주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면 바로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랐더라 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할 자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은 더욱더 짙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영적 책임감을 질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어둠 가운데 건져내야 될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에게 더블 어노인팅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중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요, 12절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엘리사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외쳐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깊은 친밀함과 또한 그런 깊은 신뢰 가운데서 주님을 따랐다,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선생님이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신뢰의 관계, 헌신하는 마음, 존경의 마음, 깊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엘리사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게 된 비결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떠나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엘리사가 지금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그의 겉옷을 떨구어 놨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왔구나.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왔구나. 또 그의 장자권이 나를 통해서 이어가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엘리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확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도 분명히 요단강 건너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긴가민가합니다. 어쩌면 영혼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육체로도 그가 승천하였을까? 그거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육체는 던져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분명히 육체로서 승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생도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혹시나 그의 육체는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로 주님을 승천하여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 잘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생도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의 권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수일에 걸쳐서 그들이 엘리야를 찾지만 그런데 엘리야의 죽음을 찾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육체로 승천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 엘리사의 권세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의 쓴물에 소금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금물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 그것을 마시면 자꾸 낙태가 되어지고 또 병이 드는 그런 물을 소금을 부어서 그 물을 살아있는 물로서 치유하는 물로서 바꿔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엘리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생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들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베델의 청년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부터 25절은 어쩌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제일 시험 드는 구절이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이 뭐 그냥 엘리사를 보면서 조롱했다고 해서 그를 그냥 저주를 하고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42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일. 이거 무슨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베델인데요. 베델은 사실은 영적인 배교의 중심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델은 그 일이 있은 지 수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배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겠다 하고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엘리사가 어쩌면 머리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너의 스승처럼 너도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는 그냥 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다 라고 그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저주하죠. 그리고 그 저주처럼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이 42명의 어린아이들,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다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변에 있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생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반대자들에게까지 저가 분명히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결단이 선 사람이죠.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책임감과 중심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을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나 그이들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결기와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런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